베드로후서를 끝으로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도 요한을 묘사하기를 사랑받은 제자가 먼저 소개되어집니다. 요한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는 충실한 증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사탄의 분노를 사서 밤모섬으로 쫓겨났어요. 거기에서 계시를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소개하기를 충실한 증인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다시 정리하면 사도 요한은 11제자 가운데 가장 승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최고로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를 최고로 많이 닮은 요한에게 계시록이 위탁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1장을 연구해 보면 요한을 14만 4천의 표상으로 연결합니다. 나 요한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섬에 가 있었더니, 요한 자신의 신분증을 소개합니다. 나는 계명을 지키며 대언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동안은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살아 성천할 사람을 예표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는가?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일곱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곱인을 쭉 정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죠. 엄청 많죠. 하지만 그 목적의 모든 결론은 무엇이죠? 하나로 말씀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그분 앞에 설 백성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일곱 나팔, 일곱인, 일곱 교회, 대쟁투, 수많은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유념하셔서 오늘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도 행적을 중심으로 계시록의 서론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의 주석을 나중에 보십시오. 에스겔서 1장, 다니엘서 1장, 요한계시록 1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뭔가 성소가 파괴되어지고 그분의 백성들이 위기를 겪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주어진 계시의 배경이 1장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예수께 총계를 받은 그때가 가장 교회 위기 때인데, 좀 풀이하면 천만 수천만이 좌편 우편에서 배도하고 쓰러지고 흩어지는데 그때일지라도 주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라는 사실을 계시록에서 다니엘서 1장, 계시록 1장이 보여주고 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기별은 교회의 영적 상황이 가장 어두운 때에 주어졌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 갔을 때요, 이런 표현이 있죠. 살금살금 유해한 불법의 비밀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었다. 이미 많은 영혼들이 그 교리에 감염되어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버렸다. 요한은 그 와중에 충실하게 증언을 하고 있죠. 그것이 요한일서 1장, 2장, 3장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왜 주었는가 라는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고 오늘은 짤막하게 마무리하고 교회가 되어지면 일곱 교회, 일곱인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성경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미 사도 요한이 생존한 가운데 교회가 위기가 왔는데요, 이 말씀이 54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자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요한은 교회를 위한 이 관심이 더 뜨거워져 가는데 사단의 기만이 각처에 이제 일어나면서 여러 오리와 이단들이 막 이제 음습해 오는 배경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한 것처럼 교회 안으로 유해한 오리가 살금살금 들어오는 걸 바라보고 요한은 슬픔에 가득 찼다. 사도행적 554페이지요. 그러면서 니골라당, 발람의 교리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노라 하고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법을 범하고 살면서 구원받았다. 심각한 거짓말이다
라는 사실을 요한은 충실하게 증언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산상수훈의 책에 있는 말씀 언급해 드렸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후원하는 사람들이다? 마귀 후원자들이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교회에 퍼졌는데 그것이 니골라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니골라당.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렇죠? 오늘날 그런 이론이 합법화되어서 율법의 보관자인 남은 교회까지 율법을 허무는 마귀의 미끼가 되어서 교회에 퍼져 있죠. 그렇죠? 거짓 복음이, 거짓 오류가 여전히 율법과 일치된 생활을 살지 못하면서 불구하고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게 만들어지죠. 이런 오류가 요한 당시에 들어왔답니다. 그런 요한이 그 다음 챕터에 보시면요, 요한은 은혜로 변화되었다. 그런 말씀을 쭉 주고 있죠. 바모섬에 유배당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계시록이 주어졌는데 계시록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56장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 언급해 드립니다. 교회가 여러 유해한 오류 때문에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런 차제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을 주시는데 7교회를 주시죠. 그죠? 에베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쭉 말씀하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엄청 큰일 났다, 교회가. 신앙이 엄청 좋은 것은 분명한데, 간단히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 좋은 것이 분명히 칭찬할 만한데, 구원이 철저하게 잃어버릴 위험이 나타났다. 뭡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그죠? 처음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요한일서 2서 3서가 주어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신앙으로 특색을 이룬 교회인데 방금 말한 것처럼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그래서 뭘 경고하죠? 니골라다의 행위를 경고하죠. 그죠? 스무라가 뭡니까? 스무라. 순교시대죠. 사단의 회가 들어앉아 있죠. 버가모,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죠. 발람의 교리가 들어오죠. 두 아들이라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죠. 라오디게가 큰일 났죠. 철저한 자아 기만에 빠져 있죠. 이런 위험들을 내다보면서 요한에게 계시록을 준 거예요. 계시록을. 자, 그러면 계시록이 어떤 내용인가를 조금 언급해드리고 오늘 환송 예배를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이 겪을 경험 가운데 감격적인 흥미있는 장면들이 차례차례 공개되었다. 예를 들면 7교회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 교회 안에서 7교회 안에 벌어졌던 수많은 영적인 일들이 마지막 교회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그런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를 쭉 나열하였다. 예를 들면 에베소의 경험은 에베소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교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다시 언급해드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다는 경고를 주고 있죠. 왜요? 백성들의 경험 속에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없다. 무서운 기만이죠. 여러분, 처음 사랑 무엇인가 공부해 보셨죠? 주석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똑같은 사랑이 없는 걸 경고하고 있죠.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동일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구원이 없답니다. 무슨 경고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존재했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분처럼 계명을 지키죠. 계명을 지키죠. 네, 니골라당이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계명 지켜? 말라기 1장 계명 지키는 무슨 이득이 어디 있어? 누가 지켜? 이런 교리가 교회에 성금성금 들어오죠. 세상 끝날까지 교회 역사가 예언되었다. 다니엘서를 이미 공부해 드렸지만
여러분, 바벨론부터 열국 끝까지요, 돌나라까지 왜 중요하다 그랬죠? 그것을 7교회를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7교회를요. 무슨 말인가? 바벨론 나라를 왜 역사를 등장시킵니까? 바벨론이 지금 누구를 손에 쥐고 있습니까? 남방유다요, 남방유다. 좀 더 영적으로 말합니다. 성소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바벨론이 손에 쥐고 내가 이겼다, 여호와를 내가 이겼다, 대장투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7교회 연결시키면 돼요. 그런 거짓 교리가 백성들을 마귀한테 팔아넘기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짝이에요, 짝, 여러분. 바벨론 역사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 역사가 뭔 도움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1장을 딱 펴보세요. 성수와 백성들이 붙잡히죠. 그 다음 누가 또 붙잡아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요, 헬라가, 로마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가 원수에 농락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어기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어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짝인데 돌아와서요, 이 다니엘서가 열구의 흥망성쇠를 왜 보여줍니까, 여러분? 왜 보여줍니까? 그 중에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든요, 백성들이요. 그래서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의 중심은 늘 무엇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대쟁투죠? 성소예요, 성소. 성소에 누가 삽니까? 당시 백성들이 살죠. 계시록은 7교회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7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바벨론이 아니지만 사단이 어떤 자신의 대리자를 통하여 교회를 공략하는지, 그래서 왜 스마나 시대가 왜 오는지, 끝내 교회를 하나님 성령이 거두어지고 왜 천주교로 변해버리는지, 그 7교회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와서요, 세상 끝날까지 교회 역사가 예언되었다. 하나만 더 언급하고 싶어요. 라오디가 교회에서 어떻게 끝을 맺는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유다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지고 오순절 교회로 넘어가는 그 패턴이 똑같이 이루어질 텐데, 결론만 언급합니다. 재림교회 오순절처럼 늦은 비가 임할 텐데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재림교회 조직은 끝났다 뜻이요. 주님은 조직이 이제 안 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물의 기능은 다 끝났다. 이제 알곡과 가라지는 나뉘어졌으므로 그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늦은 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승리한 교회, 눈에 보이지 않은 이 교회의 사람들이 마지막 큰 소리의 징을 통하여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고 끝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가? 이 에베소 교회가 유다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지는 그 역사의 배경, 사단의 공격 전략들이 라오디가 교회에서 늦음이 받을 시대의 교회로 넘어갈 때 똑같이 재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배우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이 남은 교회를 사단이 오순절 교회로 둔갑할까 봐 염려해서 어떤 전술을 펼치는지를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그 전술들이 7교회에 쭉 펼쳐져 있어요. 그것이 남은 교회에 지금 공격하고 있고 이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교회마저 성수가 더러워지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자꾸 타락하게 되는 게 똑같은 이유가 있죠.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교회 역사가 예언되었다. 연구하셔야 돼요. 7교회를요. 하나하나 연구하시면서 경고를 받고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는 미래에 사는 모든 그분의 백성들 앞에 놓일 위험이 뭔가? 예를 들면 제 마음에 서글픈 장면이 늘 있죠. 대전투를 보면. 예를 들면 로마의 수리아 깃발이 계속 추적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외진 곳으로 도망다니다가 끝까지 추격하는 그들의 추격 앞에 이런 표현이 기억납니다. 그들은 신앙을 저항하다가 끊는 비틀거리다가 다 흔들려서 넘어져 버리고 로마의 깃발이 거의 다 꽂혀버렸다. 대쟁투의 서문에 1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2장의 부분에. 사단의 교회를 지금 총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교훈들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래서 고전 10장 1절에 주석의 말씀 보세요. 나중에 고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동일한 죄악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게 지연시키고 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위기를 못 느끼고 있죠. 위험이 무엇인지 투정을 총명하게 이해하도록 계시록을 기록했다. 이 계시는 그리스도의 전 시대를 위해 주어진 것인데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 앞에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584페이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깊은 일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계시록 4장, 5장, 6장, 7장, 8장. 지금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공개되어 있어요. 공개되어 있어요. 당신의 종들은 이 책에 포함된 비밀들을 공개되어지기를 주께서는 원하신다. 특별히 이런 언급 저한테는 들어보셨죠? 13장, 14장. 불법의 비밀과 경건의 비밀이 어떻게 역사하여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를 들을까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새천사의 기별을 가져놓으라 그러지만 13장이 몰던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들어보실래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사람 대다수가 이를 받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13장에 감염되었다는 감염이. 이런 공부들을 좀 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정말 안식일을 지킨 우리의 경험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경험, 서두로 돌아옵니다. 사도 요한처럼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다 마귀편 될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분명.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새천사 기별을 전하면서 마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거예요. 계시록은 그런 깊은 비밀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과거,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어떤 것들은 하늘의 왕과 어둠의 권세에 잡은 자들 사이에 대쟁투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장면은 하늘에 가서 있을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요, 아시는 것처럼 585페이지. 요한계시록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이 다 만나고 종결되어지는 책이다. 예를 제가 하나 들까요? 7교회에는 모세부터 초림까지 역사가 재현되어져요. 7교회 안에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가 다 계시록의 화살표를 다 가리고 있어요. 화살표를. 이사야서를 제가 보는데요, 기가 막혀요. 계시록과 다 연결되어져요. 계시록에는 모든 성경이 만나고 종결되어진다. 여기에 계시록에 다니엘서를 보충하는 것이 있다.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저 뒤에 계시록에 관한 개론을 사도행전 57장을 보시면 1장부터 22장까지를 한 챕터로 딱 요약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제가 시간을 일찍 마무리하면서 대쟁투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꼭 읽으시고 연구하셔서 주님 주시는 의도대로 성공적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재림을 맞이하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쟁투 한 말씀을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일찍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인가요? 341페이지.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341페이지. 사도 요한에게는 장차 교회가 경험할 심오하고 흥미로운 여러 가지 장면들이 공개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 위험, 투쟁, 최후의 구원 등을 보았다. 하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하여 묶이든지 멸망의 불에 태워지기 위해서 묶이든지 간에 세상의 추수를 위한 마지막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 특히 마지막 교회에 있어서 그릇된 길에서 진리의 길로 돌아올 사람들이 겪을 투쟁과 위험이 교훈이 우리에게 보여져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무지한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담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론 1장, 그죠? 2장, 3장, 7교회, 7인, 7나팔, 마지막 남은 교회를 출현시키는 재림운동, 남은 교회를 탄생시키는 역사의 한 중요한 장면들, 개정태의 파노라마, 두 짐승의 불법 동맹, 불법의 비밀, 영원한 복음, 경건의 비밀, 새천사의 기별, 하늘 유리바다 위의 불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 다음 뭐죠? 음녀의 정체, 음녀의 멸망, 예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의 순서대로 주어진 기별들을 순서대로 마음의 처음 자리에 딱 간직하라. 모쪼록 우리 모든 가족들 다시 언급해드리면 주님의 재림의 그날 흠도 점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주신 이 귀한 책을 연구하셔서 구원의 지혜를 통하여 넉넉히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승자의 모습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온 주님의 종들이 살아보고 싶었던 마지막 시대, 하늘 천사들까지라도 위치를 바꾸고 싶은 이 마지막 교회 백성들, 우리 그런 위치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이 은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망각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의무와 특권을 이해하고 그의 상응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 다니엘과 요한 마지막 살아 승천할 승화된 샘플의 두 사람을 보면서 이 두 책을 통하여 탄생된 이 남은 교회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성경과 놀라운 대언의 선물을 통하여 사단과 세상과 죄를 성공적으로 물리쳐서 흠도 점도 없이 주 앞에 서도록 주신 이 설계 도면, 이 책들을 유념하고 연구하고 실천함으로 주님의 의도대로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 귀한 일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시간을 사서 성경을 수시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 적용함으로 이 진리가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능력을 생생히 체험하는 주의 증인들로 세움받게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끝나갑니다. 주님, 이미 끝났습니다. 또 안식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달을 또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이날 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단은 쉬지 않고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장터에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의 군사의 모습으로 서게 하셔서 언제든지 주님 편에 굳게 서서 주의 성호를 옹호하며 진리의 예리한 칼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단의 진영에서 끄떡도 하지 아니하는 승리한 용사의 모습으로 주 앞에 오늘도 서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한 달을 마무리하며 또 한 주를 마무리하며 안식일을 맞이할 때 승리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주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이 밤도 또 한 주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열매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